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의 비결 세 번째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장의 비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사랑인데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하는데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뭐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번 외워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외운 거예요? 못 외운 거예요? 외운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이 천천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은행에 저금한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은행 용지에다가 찾을 금액을 적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통장과 함께 은행원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은행원이 그걸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썼나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원래는 금액란에 전액 인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은행원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다시 써오세요 하고 그 용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썼길래 이걸 다시 쓰라 그랬을까. 그리고는 다시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은행원에다 줬는데 이번에도 은행원이 그걸 받아보고요, 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하면 반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할 텐데 오늘 반만 들지 말고 전부 다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부 다 팔을 펴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느냐? 뭐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자꾸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지난주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얼마큼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기도하자.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2시간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3시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별로 목소리가 작은데요?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간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그 사람 보면 너무 좋고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그립고 옆에 같이 안고 싶고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없나 본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때는 괜찮았어. 참 멋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저 사람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데.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 오면 싫어서 막 그 사람에게서 막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보고 싶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귀찮고 더 짜증나고 더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어떨까요? 많은 사람 만났는데 정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욱더 사랑이 식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12살 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 13살이 됐는데 더 사랑스러운 거야. 13살에 사랑스러웠는데 15살이 됐는데 더 사랑스러운 거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5살 됐는데 20살 되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살만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사랑스럽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1명밖에 없었는데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요,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금슬이 좋아질 거고요, 형제 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애가 깊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하고요, 처음에는 너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같이 끔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더욱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성경은 그 비결을 이 누가복음 2장 52절 전에 기록해 주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2살 때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만나셔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더 똑똑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더 똑똑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똑똑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혜와 보략의 신이에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박사님들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사렛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엄마에게만 순종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했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엄마니까 순종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고 엄마인데 엄마 말에 순종하며 받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말에 다 순종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 엄마 말이라고 다 순종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얘기하면 다 순종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고 좀 똑똑해지고 좀 삶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랬습니까? 네,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아들, 딸이 다 엄마 말 순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커갈수록 더 많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10살 때 순종했는데 15살 돼갖고 더 순종해. 20살 되니까 더 순종해. 30살 되니까 더 순종해. 할렐루야.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순종하셨고 제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디도는 이 디모데보다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 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디도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온 후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열이 많던 교회입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 싸움판에 갔다 온 후에 뭐라 그랬냐? 나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디도가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요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서 내 말 들을까?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막 공격하던 이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과연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도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미워할 거야.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나 공격할 거야. 저 사람이 나 손가락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어때요? 미움은 사라지고 오해는 사라지고 편견은 사라지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쌍둥이는 둘 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에서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바뀌어요. 에서를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에서가 부모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가요.
근데 이 40세에 장가를 가는데 그 일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가 가는데 왜 근심이 될까요? 장가 가는데요, 에서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 누구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결혼할 때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는 결혼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과 결혼해야 된다. 아무리 이방 여인들이 좀 이쁘고 이방 여인들이 좀 달라 보여도 매력적으로 보여도 너희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과 결혼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에서와 야곱 이것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서 자랐는데 에서가 몇 살이 됐을 때 40세가 됐을 때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순간 에서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뭐가 가득하게 되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경험이 많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똑똑하게 되었는데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도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더욱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시키도 하면 다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종에는요,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순종할 땐 순종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순종하면 더욱 사랑받게 되는데 순종할 때 법칙이 있어요.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라?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데 다른 마음 품고 있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력이고 그것은 억압입니다. 순종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어요 아버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얘 둘째야, 너 오늘 포도원에서 지금 일해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 돼요, 나 오늘 시간 약속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일이 바쁘면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가 이 농사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가 싫다고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순종한 거예요? 첫째가 순종한 거예요? 둘째가 순종한 거예요? 둘째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사랑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달라요. 억지로 해요. 막 힘들게 해요. 짜증내면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가도요, 오히려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나 괜히 시켰어.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순종을 하고 일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다르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실망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이 같은 마음이 뭐냐? 같은 마음이 뭐냐? 자, 성경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순종을 해요. 근데 왜 순종을 해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어떤 마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더욱 사랑받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집에서 풍악이 울려 퍼지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이상하네, 오늘 왜 그러지? 우리 집 고기 냄새 나네. 우리 집 뭐 음악 소리 들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냐?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해요.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주 10년을 만나서 어려운데 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 반가워요?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이 돌아왔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막 좋아할 거예요. 돌아왔니? 같이 기뻐하고 막 같이 신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 형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이 녀석이 돌아왔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막 씩씩대는 거예요. 뭐?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 나 안 들어가. 그잖아, 애들 막 기분 나쁘면 밥 안 먹고 막 집 나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바깥에서 막 주먹 쥐고 숨을 몰아쉬고 막 있는 거예요. 아들이 분명히 왔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나와서 야, 너 둘째 왔는데 왜 안 들어오니? 왜 밖에서 이러고 있니? 어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음이 달라요. 아버지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집 나가라. 너 가서 고생했구나. 그래도 여기가 돌아왔구나.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무슨 일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돌아왔구나.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형은 집 나간 동생에게 마음이 없어. 뭐에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에게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송아지 먹지도 못했는데 저 송아지를 잡아줘. 동생이 방탕하게 써버린 돈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화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가서 일했다니까요. 아버지 말 잘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사랑 받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오는데 풍악이 흘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 그래서 큰아들이 딱 돌아왔는데 하인한테 물어요. 집에 오늘 무슨 일 있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때 큰아들이 그래? 우리 동생이 돌아왔어? 그리고 문을 열고 막 들어가면서 야, 둘째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몰라.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다행이다. 정말 잘 왔다. 둘째야. 그러면 그걸 보는 아버지는 어땠을까? 에?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뭐랬겠어요? 역시 장남이야. 역시 내가 큰아들 잘 뒀어. 내가 우리 큰아들 믿을만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입이 뿌 나와갖고 말이야 승질내고 바깥에서 안 들어오는데 사랑 받겠냐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더욱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마음이 달라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똑똑해질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교회 갔는데 상처만 받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 와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미워지는 것입니까? 순종하기는 순종해요. 일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처만 주게 되고 결국 사랑이 성장하기보단 아픔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더욱더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데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사랑이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성경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좀 귀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귀해 보여야 돼. 그 사람을 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야,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건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운이 공해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이유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가장 귀한 분이에요. 만약 이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내가 이분하고 싸웠다, 그럼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느냐?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이 싸움은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있었죠. 메르스 한 사람 걸리니까 막 추적 조사하잖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 괜찮나, 전염되지 않아, 막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한숨 놓자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똑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느냐? 싸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다, 두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싸워서 그게 점점 더 번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지 않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싸운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 삼식이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분이요. 가장 귀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화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다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만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마음은 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야, 저 사람이 귀하냐? 네가 귀하지. 저 사람보다 네가 나. 어떻게 저 사람이 너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우리 교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저 그냥 참을 거야? 그냥 관둘 거야? 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그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안 싸울 때 하는 거야. 안 싸울 때. 싸우고 나서 기도가 되나요? 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나서 집 교회 와서 기도가 돼요? 교회라고 싸우고 나서 할렐루야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안 싸웠을 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면 뭐 해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얼만큼? 최소한 1시간. 좀 내가 아는 사람이 많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어, 좀 내가 섬기는 분이 정말 좀 귀한 분이야. 그럼 몇 시간? 2시간. 좀 더 많어, 내가 관리하는 사람,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좀 더 많어. 그럼 몇 시간? 3시간. 자,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요. 지금은 좋죠. 지금 우리 교인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죠.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면요, 이 마음이 바뀌어요. 괜히 섭섭해지고요, 막 미워지고요,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잠을 자도 감사하고 늦게 와도 감사하고 신문 봐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한다? 시험에 들기 전에. 몇 시간? 1시간. 좀 많으면 2시간. 좀 더 많으면 3시간. 전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 사람이 여기 참 좋네, 한 달 지나서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더 좋구나. 1년이 지나면 진짜 좋구나. 3년이 지나면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과의 만남 속에 더욱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스럽게 해주셔서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상의 가장 사랑으로 인정받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 이쪽으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에 빛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